샬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인 구원파의 주장에 의하면 한 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회개하거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한 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한 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의 문제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과, 다른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두 가지의 그릇된 잘못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교훈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 발을 씻으시긴 했나이까?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씻기지 아니하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주여, 내 발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저녁을 드시던 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람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은 저녁을 먹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당연히 저녁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아마 이때도 이미 그들은 저녁을 먹긴 전에 손과 발을 다 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발을 씻기는 것은 발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에게 목욕은 되풀이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며, 또 발은 조금 전에 씻었는데도 또 씻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목욕을 한 번 했다고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 그쵸? 한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때쯤이면 그럴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영상을 보거나 문헌들을 보거나 뭐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한 5, 60년대에는 진짜 목욕을 1년에 딱 두 번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언제였냐면 설날 전날이거나 아니면 추석 전날, 모든 사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목욕탕에 몰려가는 듯한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렇게 목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웬 노숙인 한 분이 오셔서 좀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돈을 드리면 다른데 뭐 술을 사 드시거나 여러 가지 그럴까봐 여쭤봤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돈을 드리면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다는 이야기가 목욕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밥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차비를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목욕하겠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은 없는데 무슨 배부른 소리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은 한 끼를 굶더라도 자기가 지금 목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거리의 노숙자들도 보면 공중화장실,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밤에 산책을 나가거나 하면 공중화장실을 들릴 때가 있는데요. 이 무더운 폭염에 다른 데 가지 말고 공중화장실에 그냥 머물러 있을까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에어컨이 빵빵하게 잘 나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뭐 여름이다 보니 좀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시설이 굉장히 좀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공중화장실에 가서 샤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노숙인이라고 해서 지저분하게 그렇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깨끗하게 씻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중요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거듭난 중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단 한 번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필요한 제사함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용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목욕한 사람은 또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아주 모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신고 다녀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오늘날과 같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녔다면 덜하겠지만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 샌들 사이로 여러분 모래가 자연히 비집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해도 샌들 사이로 모래가 들어와서 발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두었다가 밖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목욕한 사람은 발이 더러워졌다고 또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발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발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면 더러워진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발이라도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목욕 후에도 발은 여전히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짓는 죄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냥 두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발을 씻듯이 말끔하게 청소하고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소하고 어떻게 씻어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순결하게 깨끗하게 보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죄의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 용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죄 용서의 근거가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요, 남을 시기하고 헐뜯는 마음이 많지 너그럽게 용서해 주려는 그런 마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어떻게 2조 원에 해당되는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그래서 주인은 종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절을 하면서 다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인은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빚을 탕감받고 기분 좋게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요새로 따지면 한 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는 빚진 동간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자기 빚을 갚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반문하고 싶겠지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겐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안 보이고 남의 잘못만 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이 저지른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들추어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란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속에는 남을 용서하려는 그런 마음보다 흠잡고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더위에 이 에어컨을 켜놓고 항상 생활하니까 이 감기가 쉽게 떨어지질 않네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폭염에 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주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마음을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결같은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용서일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문제를 그냥 덮어두면 용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문제를 덮어두고 끄집어내지 않는다고 해서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칩시다.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일 때문에 힘드시죠? 매우 괴로우시죠? 그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맞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마 그때 되면 저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제 마음이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힘들겠죠. 어렵겠죠. 말로는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라고 해도 마음속에 여전히 그 어떠한 일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입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이런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냐? 잊어버린다고 해서 진정으로 용서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잊어버리려고 작정을 했어도 자신이 불리해지면 불쑥불쑥 옛날 생각이, 그때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던 그 생각이 도로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7번도 아니고 7번씩 70번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냐?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7번 용서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라면 용서받은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남을 용서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희생이 되어져야 남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시간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미워서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사람을 가슴에 묻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용서하는 삶,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용서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았듯이 나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이런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